예, 남한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미타 핵심 강의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예, 요 책 174페이지, 그 재료의 줄. 이 삼경을 잘 알잖아요. 정투 삼경, 정투 삼부경 있잖아요.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갖다 정투 삼부경을 이렇게 하는데, 삼부경을 갖다 대조하여 설명함. 지금 일심불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연불 있잖아요. 다성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일심불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세 번째는 신부전도 이제 관련 공부를 할 건데, 지금은 일심불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불설아미타경 쭉 한번 읽어보고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일심불란을 갖다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번뇌망상 없이 연불을 해야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보통 99%는 거의 100%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불설아미타경에서 이야기하는 일심불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번뇌망상 없이 안나 연불해가 극락 간다. 그러면 누가 갈 건데? 어느 큰 스님이 갈 건데? 여기서 일심불란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뒤섞지 않는다. 이 연불 저 연불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한다 이 말 오로지. 그런 뜻이에요. 법상 스님들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성도문 입장에서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법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있잖아. 겁주고 진짜 그거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썸네일 제목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일심불란. 잘못 이해하면, 잘못 해석을 하면 극락왕생의 이익을 잃게 된다.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연불 잘 하다가도 번뇌망상 없이 한다. 연불해야 극락왕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진리 가지고 아예 있잖아. 연불할 엄두도 못 낸단 말입니다. 연불 하다가도 그냥 아이고 나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 하나. 여기도 그런 예가 있거든요.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해가지고 오늘 삼경을 대조해서 설명하면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오늘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일심불란 처음부터 제가 두 번, 세 번만 이거 계속 정수 법문은 끝날 때까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라. 일심불란 이걸 갖다 정말입니다. 이런 연불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튜브 강의라든가 법문도 많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있잖아. 이런 강의도 안 듣고 자기 스스로 있잖아. 그렇게 판단을 하면 공부도 안 하고 있잖아. 자기들끼리 연불 잘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 한번 오늘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일심불란인가? 일심불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있잖아. 이 책 내 보자마자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삼천대천세계를 갖다가 어깨에 짐을 지고 있었는데 너무 그 짐을 갖다 내려놓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극락왕생은 난다. 결정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입니다. 이 책이 정말 중요한 책 중에 책이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들으면 있잖아요. 나무 얘기도 좀 듣고 해야지, 그지? 자, 2번 어떤 것이 일심불란인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해석이 뭐냐면 성도문의 입장,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의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정토문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지? 이어서 불설아미타경에서 명호를 집지하여 하루나 이래 동안 일심불란하면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한문 원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집지명호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동안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경문이 나오는데, 일심불란 하면이라고 설하셨는데요. 일심불란은 이 네 글자는 두 번째 관문으로서 첫 번째 관문은 아까 다성근이다. 그죠? 연불이 다성근.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사리불 불가의 소성근 복덕 인연 덕생피고 사리불아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왕생 못한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연불을 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연불이 다성근이니까 다른 걱정할 그러나 허들은 넘었다. 그죠? 그러나 걱정거리는 넘어섰는데, 두 번째가 이제 일심불란인데, 일심불란 이게 정말 이런 강의 이런 거 법문 안 들으면 정말입니다. 연불하면서도
걱정이 돼가지고 연불 못해. 그 말 아닙니다. 일심불란이란 이 네 글자는 두 번째 관문으로서 왕왕 우리 수많은 연불 행자들로 하여금 보기만 해도 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자, 보기만 해도 안나 뒷걸음질을 치도록 만듭니다. 아이고, 일심불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하여 심지어는 끝내는 정토법문을 나무아미타불 연불 잘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서 제가 두 번, 세 번 하는데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혹시 있잖아, 그 연불 하시는 분 중에서 혹시 뭐 그냥 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불설남이탕 이런 거 내용 보고 있잖아. 일심불란, 번뇌망상 없이 어느 큰 스님이 하는 번뇌망상 없이 연불을 할 건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비록 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많은 성건이라고 말하기는 하나 만일 반드시 선정 상태의 일심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선건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겁니다. 누가? 선정 상태에서 있잖아요. 일심의 경지에 도달해야 연불을 할 때 번뇌망상 전혀 안 들어오고 막 그런 상태로 연불을 해야 극락왕생한다 하면 누가 가겠어요? 이 말 아닙니까? 그치? 일심불란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성도문의 해석, 이게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의 입장에서의 해석을 따른다면 아주 어렵습니다. 자, 성도문의 해석입니다. 해석의 입장에서 선정의 일심불란, 연불삼昧 일심불란, 사일심불란, 이일심불란 이에 대해 당신은 꿈도 안 나, 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 들이대면 안 나. 누가 안 나? 아무도 극락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일심불란은 아라한의 경계이고 이일심불란은 초지 이상의 안나, 초지 환희지 이상의 안나, 보살의 경계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도문 자력수행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일심불란, 이일심불란, 공부성편, 연불삼昧, 선정상매 상태에서 있잖아 연불을 해야 나 극락왕생한다 하면 누가 극락왕생할 건데 그 말입니다. 그지? 자, 두 번째는 이제 정토종의 입장입니다. 정토종에서 해석하는 일심불란이란 바로 왔나 전심, 오로지 전자가 있잖아요. 마음심자. 전심으로 연불하여 난잡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암탈 연불 하나만 하는 거예요. 남암탈 연불을 하다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뒤섞지 않는 거, 그게 일심불란이야. 번뇌망상 없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심이 바로 전심이고 불란이 바로 난잡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잡행잡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불 외에 다른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바로 한나 시운행 이행이어서 누구든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뭐 만들어야 되지. 번뇌망상 없이 한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극락왕생한다 하면 불설라미탕이 만들 이유가 없지. 어느 누가? 승인은 아무나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일심불란은 아란의 경제고 이일심불란은 초지 이상이야. 보살의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당치도 않는다. 우리 본부들하고는 당치도 않는 그런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이걸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거 듣는 우리 연불 행자님들, 구독자님들 안나 친구들 단톡방에 아니면 가족들이 그래도 제일 만만하잖아요. 가족들, 친구들 있잖아요. 지인들한테 좀 많이 공유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복 좀 지어 봅시다. 친구들한테 돈 하나 1,000만 원, 1억씩 하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법문을 통해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에서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죽어서 있잖아. 극락 갔다. 그만큼 팔자 필 일이 없어. 복지일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이거 뭐 그 강의는 좀 그런데 내가 아는 유튜브 한다 법사님 만나 강의인데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한번 보내보이소. 뭐 한 두 번, 세 번 보내보면 막 친구가 또 보내면 뭔가 싶어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연불해가지고 다 손잡고 있잖아요. 권타 연불 동생서방. 연불 안 하는 사람들한테 있잖아. 연불 그러면 다 함께 손잡고 극락왕생한다고 있잖아. 부처님 경전 중에서 현우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권타연불, 자꾸 한다. 남한테 연불 권하는 거는 우리가 권진이를 하잖아요. 그런 우리 연불 행자들이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토 법문에는 따로 규칙이 있다. 정토 법문 나름대로 있잖아. 규칙이 있어. 성도문은 자력수행은
잣대로 갖다 대가지고 있잖아. 그 규칙 갖다 대가지고 연불해야 건강왕신하다 하면 누가 갈 건데,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나온 걸까요? 그것은 입장과 관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문의 관념대로라면 만약 번뇌를 조복하고 나아가 번뇌를 끊지 못한다면 생사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문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탐진지 삼독을 끊고 개성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이 사바식에 벗어날 수 있다 하는데 누가? 어느 선연에? 불가능하지, 그지? 이러한 관점으로서 일심분란에 대해 해석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일심분란이 바로 선정 상태의 청정함과 번뇌를 조복함 등이라고 말하게 되겠지요. 만약에 정말로 그러하다면 정토법문은 이행도가 아니어서 특별법문이라 부를 수 없으며 일반 법문과도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남아미타불 정토법문은 이행도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제업이 있든 없든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애고 어른이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배웠든 못 배워도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입만 있으면 연불만 하면 건강왕생하는 게 이게 정토법문 남아미탈 연불이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다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있잖아. 우리 그 용수보살 이행품에도 그건 나오잖아요. 용수보살 이행품에 그런 나왔어요. 불법 유무량문. 부처님 법에는 한량없는 문이 있다. 한량없는 수행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세간도, 세간의 길도 이와 같아서 유난유이. 어려운 게 있고,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어. 그래서 육로를 걸어가면 괴롭고 있잖아.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 편안하다, 있잖아.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어떤 길 갖다 지금 선택할 겁니까? 걸어가려고 합니까? 아이고, 참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어가지고 걸어가려고 할 거, 서울 가는데. 옆에 있잖아. KTX, 동대구역 가면 여기 2km도 안 되는 동대구 가서 있잖아. KTX 타고 가면 2시간도 안 돼서 한숨 자고 딱 일어나면 나 서울역에 도착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걸어가려고 해보이소. 몇 날 며칠 걸리지 싶은데. 왜 그렇게? 뭐, 그렇다고 걸어간다고 상줄 일이 있나? 참 어리석단 말입니다. 이 요즘은 특이한 이게 대명천치 이 좋은 한대 세상에 우리는 슬기롭게 있잖아. 지혜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대도 안 하는 거 있잖아. 자력수에 끌어안고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아는 나가는 단체 보니까 그거 참 우리 영남대 있잖아. 법학대학원에 이승원 교수님. 와, 참네. 지난달에 우리 광호스님 아시잖아요. 참, 제가 존경합니다. 광호스님의 정도 삼부경이나 법문도 많이 듣고, 소나무라든가 막, 제가 광팬인데, 카페에 나오시니까 대담하시는 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2번이나 들어봤어요.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제 우리 법회 마치고, 잠깐 있잖아. 서서 좀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우리 법당이었나. 서방 삼성.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딱 모셔놨는 법당이야. 이분이 우리가 법회 오신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자기가 딱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모신 법당이 있잖아. 정토 법문을 좀 많이 써냈으면 좋을 건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 누구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는데 뭐 옛날에 내가 한 2년 정도 거기서 한다. 정토 관련 있잖아. 법문을 갖다 거기서 했는데,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놈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이고, 아군을 만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교수님, 그 소리 잘 안 나오네요. 하면서. 아이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자기도 하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거 반야신경, 금강경, 참, 12, 10세기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다. 어려워, 그거야. 그게 상관기 알고는 그거 해석하기가 힘들어. 반야신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나. 팔찌, 부동지 정도, 부동지 보살 정도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약방이 감춰준 조석을 하는 반야신경 그거 있잖아요. 알려고. 내 나름대로 알고 있어.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해설서가 나와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다. 그거에 진짜 알기 힘듭니다.
깨달음의 깨친 경지에서 경전을 썼기 때문에 경전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가더라고요. 야, 우리 지금은 말법시대, 우리 중생들 경기에는 정토가 있잖아. 남암설 연불이 정답이 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막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 아이고, 내가, 아이고, 교수님이 정말 맞습니다. 맞고 욕하면서. 남암이 타볼 연불은 숙세의 성금과 복덕이 없으면 그걸 갖다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교수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면 조금 만나, 한 2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제가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복이 많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불설라미타경 사경을 갖다가 좀 획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한 100번 정도 했다가 얘기를 못 하겠고. 그래도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두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래 내가 그 명함 받아가지고 내 전화번호 입력해가지고 카톡으로 제가 한 방에 끝내는 이제 불설라미타경. 제가 선제 청년회라고, 우리 전에 청년회가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제가 거기서 지도법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내는 불설라미타경. 마지막 강의인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연불에 15가지 익혀가지고 두 꼭지를 갖다가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또 교수님 만나 또 화두 놓고 연불하식 하면서 저도 그 집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또 공감하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 또 일어났나, 조언보다 또 서지식을 만나가지고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연불, 특히 정토 법문을, 연불 법문을 갖다가 있잖아. 자력수행 있잖아. 성도원 입장에서 그렇게 있잖아. 판석을 하면 안 돼. 번뇌망상 없이 누가 있잖아. 연불을 하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연불 법문은 이행도가 있잖아. 특별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 법문이 아니에요. 아니? 난행도가 아니고 일반 법문이 아닙니다. 인광대사는 이제 중국 정토종, 연종이 있잖아. 13대 조사 아닙니까? 임광대사님께서는 이것을 갖다 일반 법문의 교리, 일반적인 자력수행, 개정해를 닦는 수행 방법으로서 정토 법문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며, 이는 가로로 벗어나는 번뇌를 끊지 않고 윤회를 갖다가, 육도 윤회를 갖다 벗어나는 법을 가지고 세로로 벗어나는 번뇌를 끊고 윤회를 벗어나는, 이게 자력수행 아닙니까? 성도문 수행 아닙니까? 그지?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있잖아. 자기들 입장에서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극락할 사람이 없어. 뭐 같이 죽자는 소리가 모르겠다 이거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참. 정토 법문은 본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3계를 횡초로 가로로 벗어나는 것인데, 결국 자력수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기어오르는 성도문의 수행과 똑같게 되었으니 이것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연불에는 지금 우리 순수한 정토 법문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해정컨선이 해정법사 있잖아. 정토 서기에도 그거 나옵니다. 연불에도 도차제가 있습니까? 연불 수행하는데 도차제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문 수행은 있잖아. 잘 알다시피 보살 52계의가 있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 묘각 이런 단계가 있어.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연불에도 있잖아. 단계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마 단계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1단계, 2단계 밟아 올라갈 필요 없어. 그거 마찬가지야. 이 성도문은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기어오르는 성도문 수행과 똑같게 되었으니 이것은 틀려도 한참 틀렸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자력수행 법문은 관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정토 법문 속으로 들어오면 마땅히 본래 수행하던 관념들은 자력수행은 자력수행의 관념들은 내려놓고서 정토문의 규칙에 따라서 정토종 조사스님들 전성에 따라서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비로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 정토문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토문에 들어오면 옛날에 했던 수행은 다 내려.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 통신방화, 철저고도 몸을 통째로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해가왔던 자력수행, 참선당 자력수행 다 내려놓고 철저고도 철저하게 했잖아요. 고도
몸을 갖다 어탕한다 기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 밑을 연불에 막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있잖아. 해가 왔던 수량 밀은 갖지 말고 뒤돌아 보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275서 추론함 법무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가 할 수 있는 걸 갖다 해야 되지 있잖아요. 뭐 번뇌망상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면 여기 지금 사례가 나오는데 사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해서 매일 하고 싶어서 이 법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있잖아. 이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그래도 교리에 밝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뜻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줄 사람도 없었던 모양이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참네. 자. 법무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불설나미타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특별히 우리 법무들을 위해서 설하신 경으로서 수행이 쉬운 안락법문입니다. 특별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행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생들을 위해 설하신 것이라면 틀림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만일 일심불란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깊은 공부의 경지여서 오탁악시의 법무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갖다 설하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른바 세 가지 근기가 두루 가피를 주고 영리한 근기와 둔한 근기를 전부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한 구절 빈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되지 않나. 누가 약 올리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괜히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는 거 만들어 놓으면 우야할 낀데.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문양속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상근법이 세 가지 근기에 대해서 널리 있잖아요. 가피를 주고. 이둔 함수입니다. 이둔. 그 사람의 머리가 영리하든 둔하든 간에 관계없이 있잖아요. 모두 다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모두 다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부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삼근보피 이둔함수. 삼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상배, 중배, 하배 있잖아. 상배, 중배, 하배의 모든 중생들한테 다 가피를 주고, 두루 가피를 주고, 이둔함수. 영리하든 둔하든 간에 모두 다 거두어 드린다는 사람,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이게 뭘만 하면 있잖아. 그게 있잖아. 이행도 아닙니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나. 하지도 못하는 건데, 괜히 경전 만들어가지고 사람 골탕만 먹이고 있잖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경전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갖다 만들었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용수보살님은 이행품에서,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용수보살 이행품에서, 연불법문은 이행의 법문이요, 안락의 법문이요, 쉬운 거,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법문이요, 반드시 성취하는 법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2석각한 용수보살님이 이행품에서 10주 비바사론 안에 구품이 있잖아요. 이행품이야. 이행품 안에서 연불법문은 남암설 연불은 이행의 법문, 쉬운 법문이고 안락의 법문, 편안하고 즐거운 법문이고 반드시 우리 중생들이 성취할 수 있는 법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든 없든 번뇌망상이 있든 관이야.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데 아주 힘들게 연불하고 아주 쉽지 않게 연불하면서 극락왕생이 결정되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연불법문의 특색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연불법문의 특색이 아니라 연불법문은 쉽고 안락하고 누구든지 성취할 수 있는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보고 좀 우리 구독자들 있잖아, 보시는 시청자들 한번 보시고 정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일어나는 법문 안 들으면 전부 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있잖아요.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었다고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잖아요. 자, 한번 그 사례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떤 연우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저는 누구냐 하면 이 책을 써놨나 정종법사님, 중국 본토에 계신 정종 법사님이십니다. 정종 큰 스님이 법사 스님이십니다. 스님, 저는 불칠법회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지속하는 연불법회, 일주일 동안 한다. 저는 아직까지 불칠법회는 안 가봤는데 불칠법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거 내가 말씀을 들어봤는데
보통 보면 뭐 새벽 6시, 뭐 4시부터 뭐 일을 하더라고요. 1시간 반 하고 30분간 쉬고 1시간 반 하고 3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그런 버페입니다. 7일 동안 해요. 이 불칠 버페 이것도 이 불칠 버페입니다. 불칠 버페입니다. 불칠 버페, 불칠 버페 있잖아요. 부처님을 7일 동안 있잖아요. 계속 부르는 버페를 불칠 버페. 이것도 불칠 버페가 있잖아요. 불설남미타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집지명호, 명호를 잡아 진이되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여기에 나와서 있잖아요. 불칠법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속하는 남한털 연불만 하는 거나 연불법회에 자주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거 정정법사님께서, 정정법사스님께서 물었습니다. 좋지요. 몇 번을 참석하셨나요? 저는 전국 각지에서 하는 법회를 갖다가 열 몇 차례 참가하였는데 꼭 일심불란을 얻고 싶었습니다. 한 열 몇 번을 참석했는데 일심불란을 꼭 얻고 싶었다. 자기가 아는 자기 기준의 일심불란을 갖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 일심불란 좀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이는 물으니까 아직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다고요? 그럼 그래도 조금은 얻지 않았나요?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얻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 이제 스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못 얻었으니까, 불칠법회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좀 얻었는가 한번 물어봤나?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이제 하다가 아까 30분씩 쉰다 안 갑니까? 그러니까, 불칠법회 7일 동안 연불 법회 하면서 중간중간 쉬는 짜투리 시간이 있으니까, 온 사람들한테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열 몇 분 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갖다 만나고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짝 물어봤던 모양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한 사람도 얻지 못했답니다. 당신은 일심불란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저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처에서 불칠법회에 참가하였는데 사천성에서 이게 불교 중국입니다. 뭐 사천 짜장면 사천 그거 있잖아요. 중국 사천성에서 법회가 있으면 사천성으로 달려가고 중국 복건성에서 법회가 있으면 복건성으로 하나 달려갔습니다. 전국을 다 다녀봤지만 그가 방문한 사람 치고 일심불란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참, 네, 이거 참, 그러니까 있잖아.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은 이치에 개합하고 근기에 개합합니다. 그렇지. 이치에 개합하고 근기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부처님께서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오타각시의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신 법문이 뜻밖에도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봐도 단 한 사람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근기에 개합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설법이 근기에 개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일심불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치우치게 해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나서 어렵게 느껴지고 실천할 수밖에 실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했잖아요. 일심불란 이런 거 갖다가 스님이라든가 법사님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번뇌망상 없이 남한타월 연불에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런 법문 남한들 연불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연불하는 것보다 이런 법문 듣는 게 더 중요할지는 몰라요. 번뇌망상 속에서 아니면 근심 걱정 속에서 연불을 하면 그 연불이 되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하다가 중도에 아이고 그래 번뇌망상은 나만 들어오는 게 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저 큰 스님도 다 들어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참 이런 케이스를 갖다 나오니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두 번, 세 번 하는 겁니다. 그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지난 시간에 보면 한 번 더 봅시다. 자, 다리를 놓는 비유. 이것도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놔을 때는 편안하게 누구든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놨다 이 말입니다. 이 다리가 육자매고 남한풀 연불이야. 정도 법문이 이행도라고 하면 어디가 쉬울까요?
왜 정토부문을 이행도로 할까? 쉬운하나? 쉽게 수행하나 길이라 할까? 바로 아미타보침이 크신 서원력을 갖다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것이지요. 아미타보침의 대원력이 안 나, 바로 안 나. 연불왕생원의 원력입니다. 따라서 남아미타불 연불은 반드시 쉬운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 만약 불설 아미타경석의 집지명호 일심불란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든 하나 깊은 선정하나 연불 삼매가 되고 선정 삼매가 돼 가지고 되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그래가 연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설정해 주신 왕생의 방법이 어려운 게 좋겠어요? 아니면 쉬운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게 대중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스님, 쉬운 게 좋습니다. 틀림없이 쉬운 게 좋겠지요. 쉬워야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즐거움이 있겠지요. 만약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괴로울 것입니다. 어려운 잣대로 그렇게 한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보면 우리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 저 많은 중생들, 번뇌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그래서 내가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생고생에 가서 내가 부처가 돼서 내가 육자명은 남암탈 연불을 만들었어. 수행은 내가 다 했어. 내가 만난 육자명은 남암탈 연불 이것만 부르면 내가 책임지고 너가 또 건강 못 올까 싶어서 내가 죽을 때 25번에 보살 대동해서 내가 데리러 갈게. 참 괜히 약속을 해가 진짜 아미타 부처님 진짜 죽을 바이다. 잠도 못 자고 있잖아 그런 분이야. 그러면 어느 부처님이 죽을 때 우리 데리러 온다는 거 그런 부처님 봤습니까? 참 자비의 결정체가 아미타 부처님이야. 아이고 참. 그 아미타 부처님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업 많고 번뇌 망상 많은 중생이 수행 못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동체 대비심으로 한 가지 몸으로 크게 슬퍼하는 자비의 몸으로서 우리의 괴로움을 갖다 당신의 괴로움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당신의 즐거움으로 여기십니다. 너무 안 됐다. 그저 불쌍해가지고. 참, 이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또 그러나 이런 부처님이 잘 안 계십니다. 물론 소설처럼 만드는 건 모르지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중생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유마경에 나오지, 그죠? 유마가사가 있잖아요. 중생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중생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다. 그치? 그러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부처님이시야. 그분께서는 중생들이 죄업이 두텁고 또 매우 게으르다고 해서 일부러 어려운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스려서 그 사람이 수행을 하면서 모진 고초를 다 겪게 하고 났어야 비로소 그를 갖다 굳이 하시진 않습니다. 안 그래도 있잖아. 수행하기야 싫어하는 이 중생들 어려운 그런 허들 만들어버리면 누구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런 수행 방법을 갖다가 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오히려 사전에 우리의 상황을 갖다가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오타각시의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진리에 밟지 못하고 죄업이 무겁고 나태하고 방일해서 전혀 수행할 수 없으면 내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남암탈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하는 방법으로 아주 쉽게 너희들을 구제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진짜 맞습니다. 연불만 하면 관계없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래. 자, 우주법계 내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불러서 서방 극락생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기에 강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넓습니다. 동쪽의 강은 가난하고 강의 서쪽은 부유합니다. 동쪽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없고 물살도 급해서 물에 들어가서 강을 건너려던 사람들이 한 명씩 전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리가 없다는 얘기는 희망이 없어서
여태까지 남한테 연불 없이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는 사막도에 다 떨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서 사람과 차량들이 편리하게 막힘없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심을 내어서 큰 다리, 대교 하나를 갖다가 세우려고 합니다. 이 대교가 뭐냐 하면 남아미타 육자묘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미 자비심에서 우러나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빈틈없이 꼼꼼히 고려하여 노인이든 어린이든 심지어 장애인들조차도 아주 편리하게 다리를 갖다 오를 수 있고 어떠한 차량도 전부 자유롭게 다리에 올라서 아주 순조롭게 건널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절대 다리 입구를 갖다가 오르게 힘들게 만든다거나 다리 중간에다 또 높은 담을 갖다 쌓아 놓고서 가로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리 나왔는데 담 같은 거 쌓아보면 다리 나올 이유가 없지. 그말 아닙니까? 누구든지 편리하게 다 했잖아.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누구든지 아까 뭡니까? 애든 어른이든 장애이든 관계없습니다. 연불만 하면 배웠든 못 배워도 관계없어요. 연불만 하면 전부 다 한다. 극락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잖아. 이게 다리 이게 뭐냐? 육자명호 남아미탑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이 바로 사바세계로부터 찌긋찌긋한 이 사바세계로부터 극락세계로 도달하는 다리입니다. 육자명호 남아미탑 연불이 극락세계로 연결하는 다리다 이 말입니다. 다리. 이 육자명호 남아미탑 연불이 없으면 극락 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어떤 내 아는 후배 보살이 내가 남아미탑 연불 좀 하러 가니까 연불 참 남아미탑 연불에서 극락 가자 하니까 아이 극락은 여기서 그거 참선 같은 거 해가지고 깨달아야 극락 가는 거 아닙니까 하더라고. 아이고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소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간단한 가장 쉬운 방법 이행도 연불이 있어요. 육자명호 남아미탑 연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육자명호 남아미탑 연불은 바로 사바세계로부터 극락세계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다리입니다. 유일한 다리. 유일한 희망. 이 다리밖에 없어.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다리를 놓으신 분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다리 입구에 서서 우리들어서 올라오라고 외치시는 분이죠. 제발 너가 남아미탑 연불에서 극락 왕생 좀 할 수 있도록 연불 좀 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목이 아프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 자, 우리는 단지 빈손으로 발길을 따라 걸어서 다리 위에서 걷기만 하면 건너갈 수 있으니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다른 수행도 필요 없어. 그 발길 따라서 걸어서 그 얘기를 시킨다는 연물만 하면 바로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지. 다른 용서가 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입으로 남아미탑을 부르고 극락 왕생을 원하기만 하면 아주 편리하고 아주 쉽게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됩니다. 극락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심불란을 가지고 아주 어렵게 해석을 합니다. 일어났나 정토법문 안 들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있잖아. 일심불란을 갖다가 번뇌망상 없이 연불을 해 극락 왕생한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극락왕생의 이익까지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에서 그 승부라는 이익까지 잃게 돼. 참 너무너무 참 복이 없는 사람이야. 비록 남아미탑을 연불 하더라도 만약에 선정 상태에 도달하여 번뇌망상 망념을 갖다 제거하지 못한다면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토법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숙세의 성공과 복덕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 제가 오랜만에 또 한번 적어야 돼. 연불자. 연불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유복덕시 연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시자입니다. 비로소 연불한다.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해.
숙소에 성관과 복덕이 없으면 연불 못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전생부터 연불해 오십니다. 전생 연불자입니다. 세 번째는 유지혜자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또 그 이승원 교수님 와나 그걸 어떻게 그 받아들였을까? 야, 그 공부가 얼마나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서울대 법대 나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만나 변호사 하다가 지금 만나 교수님 지금 만나 영남대 있잖아. 요즘 뭡니까? 법대 전문 전문대학원을 합니까? 거기에 지금 교수님 계신데 연불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냐? 유복덕 시연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해. 그러니까 남한테 연불을 하자 하면 그게 기회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한테 연불도 못 만납니다. 복이 없으면 만나지도 못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전생부터 연불한 사람이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하고 전생부터 연불한 사람이 연불하고 그 다음에 유지혜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연불이가 아무나 못합니다. 최고로 수성한 법문이 안 나. 연불 법문이야. 참선이 최고로 수성한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있잖아. 골탕 먹이는 거야. 안 돼. 지금 경기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도 아직까지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있잖아. 아직까지 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보다 수성하지. 다 존경하긴 합니다만도. 참 그래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래 나왔잖아요. 예. 비록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선정 상태에 도달하여 번뇌망상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도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보통 오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 큰 다리 가운데 그래서 저 진짜 강이 하나 있는데 다리가 없을 때는 전부 다 빠져 죽고 그 gem치다가 다 죽고 했는데 다리를 하나 놨어. 그럼 다리를 하면 다리 하나 그냥 건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다리 큰 다리 가운데 중간 부분에다가 다시 5m나 10m 되는 큰 하나 있잖아. 장애물 갖다가 높은 담을 갖다 쌓아놓고 모든 사람들과 차량들을 전부 막아버리는 격이 되고 말겠죠. 그렇잖아요. 일신불안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진짜 편안하게 건널 수 있는 다리에 진짜 말 그대로 했잖아. 장벽을 갖다가 5m, 10m 되는 장벽을 다시 설치해가지고 누구도 안 건널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장벽과 같은 그런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일신불란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설마 명호의 큰 다리 가운데 다시 하나 담을 세워서 가로막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일신불란.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 여기도 뒤에 나옵니다만도. 그런 다리가 있으면 있잖아요. 그런 장애물이 아니고 다리에 있잖아요. 그 난간. 가드레일 있잖아요. 난간을 만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리 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지면 물에 떨어지면 다 죽는단 말입니다. 안 떨어지게 안전판을 만드는 것 같은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일신불란 하라는 얘기는 번뇌망상 없이 연불을 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았다 연불 하나만 해라. 이거저거 가득가득하는 머리도 좋지도 않는데 있잖아. 이거저거 하지 말고 하나만 하라고 했잖아. 우리한테 안전판을 준 거 그 가드레일과 같은 거야. 우리 혹시나 옆길로 갈까 싶어가지고 일신불란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남아미탑을 연불을 일신불란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것으로서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을 조금 하다가 또 안 한다든가, 남아미탑을 연불을 조금 하다가 또 나 잡행잡수를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다가 또 다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거 부를까 싶어가지고 여기서 일신불란 남아미탑 연불 하나만 하라. 그래도 다른 거 나 또 연불을 하다가 또 잠설이라든가 다른 거 심해정 다란이라든가 그런 거 혹시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만들어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 너무 중요해서 한번 더 읽어봐야겠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조금 하다가 안 한다든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조금 하다가 돌았나 안 나, 자평잡수 안 나, 다른 수행할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일심불란은 명호의 큰 다리 양쪽에 있는 가드레일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다리 밑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죠.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 왔나, 극락왕생의 이익을 갖다 잃게 될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가드레일과 같아. 안전판 있잖아요. 우리가 이는 마치 잘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발걸음이 조금 더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다리를 갖다 벗어나서는 안 돼요. 이 다리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고 다른 난 다 자평서 다른 수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집지명호 일심불란이란 말은 안 나.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할 때 전심을 기울여야 된다.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을 갖다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잡다하게 하지 말고, 자평잡수는 하지 말고, 함부로 주장을 내세워서 유일한 길인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버리고서 다시 길이 통하지 않는 다른 수행을 갖다 자평잡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참. 이 일심불란은 제발 나무아미타불 연부 하나만 해야 되지 않나? 다른 거 이 수행 주수행 하면 지금 그런 시간도 없고 하잖아. 그런데 그런 거 그들도 볼 시간도 안 돼. 그리고 너는 연부를 그것만 해라고 지금 만나. 그것 때문에 일심불란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일심불란 정말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174페이지 제가 그냥 오늘 공부하기 이 삼경을 대조하여 설명함. 정토 삼부경 있잖아요. 불설남수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갖다 대조해서 경문에 나온 걸 갖다 대조해가지고 지금 설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거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관련 있는 경전의 증거를 갖다 인용하여 일심불란의 참뜻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설남이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선 불설남이타경을 보겠습니다. 불설남이타경에서 먼저 집지명호를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심불란을 설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집지명호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일심불란 이래 나오거든요. 원문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 설하셨는데 그 뜻은 명호를 집지하는데 마땅히 일심불란해야 된다. 명호를 집지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지 않나.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나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집지명호 일심불란이라는 말은 명호를 잡아 지니고 그에게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하되, 일심불란 그거는 한결같은 말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나만 한다는 것이 일심불란의 말로 명호를 집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위험한 길에서 횃불을 드는 비유. 밤에 캄캄한 데 있잖아. 횃불을 갖다 들면 횃불을 갖다 항상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집지란 잡을 집자에다가 진일 지자는 이 두 글자는 모두 하나 손수변이 있는데 집이란 꽉 잡고 놓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란 잡을 집자는 꽉 잡고 놓치지 않는 걸 갖다가 집이고, 진일 지자는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 끊임이 없어. 계속 하나 잡고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예컨대 어둠 속에서 위험한 길을 갖다 걸을 때는 횃불을 들고 길을 비추는데 주변이 온통 칠흑과 같아서 오로지 이 횃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 횃불을 꽉 잡고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렇게나 하진 않을 것이고, 또한 도중에 함부로는 횃불을 갖다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횃불 버리면 진짜 누굴 맞았다나 낭떠리 떨어지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횃불을 갖다 꽉 잡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극락왕생하기 전까지는 이게 횃불이 뭐냐 하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야. 연불 절대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상진일령하지 십성일성회잖아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만났어. 죽을 때까지 나무아미타불 연불 해가지고 우리 극락왕생하는 게 그게 내 집지명호다 이 말입니다. 영을 잡아 지니가지고 죽을 때까지 횃불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만나. 우리 극락왕생할 때까지는 우리가 연불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중에 횃불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일심불란입니다. 그렇지. 한결같이 한다. 놓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심불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자, 집지명호나 일심불란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이 한자로는 횃불만이 있기에, 이 횃불이 남아도 연불만 이 희망이 있기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전부 거기에 의지함으로 필연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될 것이며 더 이상 딴 마음을 갖다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심인 것입니다. 또한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마음대로 다른 어떤 한 가지 물건을 막 잡지 않을 것이 뭐로나 분란이라 합니다. 그렇지. 일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분란. 이거저거 안 잡는다 이 말입니다. 참네. 딴 마음이 생기고 왔나 떨어지면 그게 난잡한 거 아닙니까? 수시로 낭떠러지고 왔나 깊은 구렁텅이에 그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감히 딴 마음을 갖다가 품을 수 없고 흐트러질 수도 없습니다.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집지명호 역시 그렇습니다. 명호가 바로 이 횃불이고 신심이 바로 이 손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관경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깨끗한 믿음의 손으로 지혜의 빛을 갖다 잡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지혜의 횃불이므로 3계 6도의 어둡고 위험한 길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오직 이 한 구절 안나 광명명호에 안나 완전히 의지하여 살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집지하여 안나 조금이라도 감히 안나 이것을 버리고서 우리의 근기와 상응하지 않는 법문을 갖다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자병잡수하면 안 되지. 오로지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거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명호를 집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심불란입니다. 반면에 마음으로 집지하지 않고 딴 생각을 품고서 이리저리 망설이고 있다면 이것은 일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란이지, 그지? 자, 전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심이 일심이나 전심이나 같은 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 이어지지 않고 연불이 중간중간 끊어지며 연불에 전심을 기울이지 않고 연불을 좀 하다가 다시 내려놓고 남한들 연불을 하다가 다른 법문 관세음보살, 지상보살 배운다든가 부른다든가 아니면 참선을 한다든가 다른 심회장 대단한 이런 것 배우다 보면 난잡하게 되면 그것은 불란이 아닙니다. 그렇지. 난잡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게 난잡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난이야. 자평잡수를 하는 거다 이 말. 자, 동난하지도 않고 난잡하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동난이고 움직일 동자에다가 어려울 난자 있잖아요. 이거 하나는 잠난입니다. 잠난이잖아요. 잠난입니다. 일심불란이란 바로 일심으로 명호만을 갖다 의지해서 전수연불하여 동난하지 않고 난잡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동난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사람들로부터 아무개요. 그대의 연불은 공부 성편에 도달하지 못했고 청정심도 없고 그대에게 아직 번뇌가 있고 아직 제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극락왕생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말을 들었어도 마음이 동도되지 않고 마음이 황당하고 혼란스럽지 않으며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스스로 걸렸구나. 극락왕생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러한 위신력과 공덕이 있으시고 이러한 크신 서원력이 있어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누구든지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바로 흔들려서 그러네요 라고 말하죠. 그런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므로 일심이라고 할 수 없겠어요. 그럼 할 수 없지, 그렇지. 참. 자, 무엇을 잠난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마음이 동난, 흔들리지 않으면 행은 틀림없이 잠난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이 매우 안정적이라면 우리는 착실하게 오로지 이 한 구절 남아미탈 연불만 부를 것입니다. 그렇지, 그지? 잠난하지 않는 것이 이기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난잡한 사람은 마음도 틀림없이 동난할 것입니다. 그가 이 한 구절 육자명호를 갖다 부르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낌으로 누군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 바로 맞아요. 안 되겠죠.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우선 저와 함께 남아미탈 연불을 떼치하고 지장경을 독송하여 업장부터 소멸합시다. 아, 참네, 진짜. 지장경이 있잖아. 100만도 한다 해가지고 제업이 얼마나 높겠어요. 관경, 관무량 수경에 하품 하승에 그 중생 한번 보세요. 연불 1승에 80억 급의 형사 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했다. 우리가 있잖아. 평생 남아미탈 연불하면 제업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제업을 녹이는 그게 수단이 뭐냐? 남아미탈 연불 육자명호야.
지장경 독성해가지고 얼마나 높겠나 이 말입니다. 업장 소멸하는데 건강경이 좋다고 하는데 건강경 그가 100만도 하면 얼마나 높겠나 이 말입니다. 절 100만 배 하면 그만큼 높겠어요? 지장경을 저와 함께 지장경을 독송하여 업장부도 소멸합시다.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나나 바로 하나 지장경을 독송하게 됩니다. 지장경을 독송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기는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천배 좋기는 좋지. 자, 그 다음에 금강경을 독송해서 지혜가 열리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전부 다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데 최고의 극락왕생은 어떡합니까? 그거 해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그거 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는 소리 내가 못 들어봤다 이 말입니다. 참, 그 사람은 확신이 서지 않기에 동난하고 잠난하게 되겠지요. 우리 전수연불하는 사람은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을 전념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없으니 이것이 일심불란입니다. 일심불란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한테 연불을 하는 게 일심불란이다 이 말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참네. 아이고, 자, 두 번째 2억번 하나 불설아미타경입니다. 우리가 정도 삼부경 중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불설아미타경이 나오는 얘기하고 또 2억번이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불설아미타경은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거다. 그 구역 이렇게 한다, 그죠? 신여가 불설아미타경이 나와. 신여 불설아미타경이 누가 지었냐면 당나라 때 있잖아요. 삼장부대사, 삼장법사. 현장 스님께서 번역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일어나, 그걸 갖다가 칭찬적도, 불설아미타경이라고 안 부르고, 이름을 갖다 칭찬정토 불섭수경이라고 불러. 그걸 갖다가, 이역본을 갖다가 불설아미타경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서는 일심불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역본 불설아미타경입니다. 다시 하나 불설아미타경 이역본을 보겠습니다. 현장 대사께서 번역하신 칭찬정토 불섭수경에서는 불설아미타경 가운데 집지명호와 일심불란 8글자를 한데 묶어서 개념불란이라고 하는데, 개념불란. 개념불란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예, 맞습니다. 개념불란. 예, 개념불란이라고 한다. 이거 얼굴말 개자 있잖아요. 얼굴말 개자에다가, 자, 이거 한번 적어보자, 이 복잡하기는 복잡한데, 자, 이게 개념불란입니다. 얼굴매일 개자, 개념, 생각을 갖다가 얼굴매서 마음이 불란하지 않는다. 이 개자가 어디 나옵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보면, 천수경, 우리 40불공 가면 천수경 하고 나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지막 4대 진언 하잖아요. 정법계, 뭡니까? 복을 진언하고 나서, 뭡니까? 우리 화엄경 있잖아요. 80권 화엄경 마지막 개성 있잖아요, 그죠? 그거 나오는 게 있잖아요. 대중수감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불공덕 나오지? 그거 나오지? 나오는 거지. 그거 보면 허공가량 풍각액 할 때 얼굴매를 개자입니다. 생각을 딱 얼굴매 가지고 절대 불란하지 않는다. 흐트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오로지 남한테 연불 하나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설아미타경이 집지명호와 일심불란을 갖다 개념불란 딱 8글자를 갖다 4글자를 딱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는데 4글자로 번역하셨지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개념, 마음에 붙들어 매어서 난잡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주 명백하고 아주 쉽습니다. 그냥 남한테 연불 하나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개념불란이라는 게. 야, 좋지. 이건 역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집지명호와 일심불란은 본래부터 일체여서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서 전지명호가 바로 일심불란이고 일심불란이야말로 바로 집지명호입니다. 일심불란이 집지명호가 한다. 그래서요 개념 집지명호와 일심불란을 갖다 줄여가지고 칭찬정토 불섭수경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거는 개념불란으로 아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오늘 공부 괜찮은 거 모르겠습니다. 일심불란, 그러니까 일심불란을 잘못 해석하면
극락왕생에 갖다 이익을 얻고 왔나? 이익을 잃게 되고 왔나? 결국은 극락도 못 가고 다시는 육도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설라민탁에서 일심불란은 그런 뜻이하고 오로지 한 가지 남한테 연불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야, 걱정하지 말고 번뇌망상 접 걱정하지 말고 연불만 하면 연불 필생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건 인연들 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